벌써 구약 파노라마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함께 봐왔었죠. 오늘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먼저 성경 목록가부터 같이 불러보셔야죠. 자,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가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잘 부르시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구약 파노라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션이 기억나십니까?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어디로 갔었죠?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그러나 계속 아브라함은 내려왔었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가운데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어디로 갔었죠? 애굽, 유대인들 모두 다 애굽. 이게 창세기의 큰 줄거리라고 했죠. 자, 이번엔 출애굽기를 해볼까요? 자,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신의 산, 율법, 성막. 자, 이번 레위기죠?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자, 이번엔 민수기. 화면에 가려서 좀 잘 안 보이시죠?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어디로 갔었죠?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이스라엘의 방황, 그리고 죽음. 이건 모압 땅에 도착했었죠. 그리고 신명기, 다시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죽음.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를 출애굽 2세대가 하지 않기를 신신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흐름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가 있고요. 이 두 시대가 창세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리고 애굽 시대, 출애굽이죠. 애굽에서의 400년의 속박,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간, 광야 시대, 그게 또 4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큰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지도자로 모세의 수종자였으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수종자로 한결같이 따르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며 이제는 자신이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과연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대단한 전략이나 뛰어난 무기, 황금 덩어리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돈, 권력, 힘, 명예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용기와 힘을 얻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용기와 힘과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40년 전에 지나왔던 홍해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적들이 나타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깊은 물에 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순종도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됐었죠.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충분히 따질만 합니다. 모세가 할 때는 단번에 그냥 해주시더니 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깊은 물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까? 모세 때처럼 그냥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 물에 담그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왜 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의 능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려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특히 가장 먼저 만나는 여리고 성, 그 안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는 소문에 여리고 성을 더욱 굳게 닫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침입해 오면 큰일입니다. 얼마든지 따질만 합니다. 이 시국에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순종합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의 순종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 이후에 요단강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순종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로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을 위하여 순종할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매우 이상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마디 불평도 하지를 않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돈 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의 함성이,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을 뿐이며 그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승리의 도취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투할 대상은 아이성입니다. 아이하고 싸우는 것처럼 아이 시시해 하고 덤벼들었는데 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자 사기가 충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쳐들어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또 하나,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거기에서 노력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정말 간사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0세겔 되게는 금덩이 이것을 훔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이 둘 다 순종과 정결, 거룩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모션을 같이 해보시죠.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여호수아는요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총사령관 격리하듯이 여호수아 좀 멋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러분의 눈앞에 지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었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었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보시면서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특이하게요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돌고 있었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어려움을 당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죽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 무너졌다는 거죠. 안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한 번 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자,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압 평지가 이곳에 있죠. 모세의 설교가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여리고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여기에 있었고요.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그리고 북쪽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무려 7년여 동안 31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적은 31전 30승 1패. 아이성에서 한 번 진 것 외에는 다 이겼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분할을 하는데 이때의 분할은 정복하기 위한 분할이 아니고 정착하기 위한 분할입니다. 이제 그렇게 분할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영토가 된 것입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는 12지파의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을 하면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도전을 했는가 하면 분명히 분할하여 남과 북을 정복해 갔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 또는 너무나 강한 상대여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상태로 둔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모션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핵심 단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중부 지방을 먼저 여호수아가 공략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할을 하고요. 남과 북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을 합니다. 가운데를 먼저 분할을 하고 정복을 하는데 남쪽과 북쪽을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또다시 분할을 하는데 이때는 정착한다고 했습니다. 분할, 정착,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거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화면을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을 한다고 그랬죠? 가운데 중부지방을 여러분이 자르시는 겁니다. 분할. 그 다음에 정복이라고 그랬죠? 정복. 남쪽과 북쪽을 주먹으로 힘껏 치시는 겁니다. 남쪽 지방, 북쪽 지방. 먼저 분할, 정복, 그리고 남, 북. 자, 가운데를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이죠. 이게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분할, 정복, 남, 북. 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분할. 이번에는 정복이 아니고 정착이니까 매우 부드럽게 정착. 그리고 12지파. 도마에서 12개로 나누듯이, 칼로 12개로 나누듯이 정착. 12지파. 자,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자, 이번에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12개로 쪼개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였고요. 이번에는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4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 400년.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법관, 재판관. 왕이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400여 년의 시간 동안 12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걱정하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5가지의 순환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찾습니다. 평안을 찾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늘 죄를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찾을게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더 죄를 짓습니다. 이 7번의 악순환이 사사기는 4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몇십 번이 일어났을까요? 100년도 살지 못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내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세 사사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왜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할까요?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최고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드보라 밑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바락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을 끌고 가서 저들을 쳐 부수라고 말하죠. 바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함께 가시면 가고 안 가시면 전 안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대답하죠. 그렇다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가 드보라 앞에서 패망을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 적장인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어느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 여인에 의하여서 이 시스라가 무참히 죽고 맙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여인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 어디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신음하고 고통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작고 약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사양이 아닙니다. 극히 낮은 자존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은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양털 뭉치를 제가 타작마당에 내려놓을 건데 아침이 되면 밤새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만 젖고 주변은 다 말라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기도는 놀랐겠죠. 근데 놀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그대로 가야 될 텐데 또 따집니다. 또 의심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이 젖어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다 확인하고서야 기드온은 따라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니 단 300명만을 데리고도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죠. 드보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볼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레위지파가 아닌데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서원을 하여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하여 삼손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부정한 것, 피와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러나 이 삼손은 나실인에게 금지된 세 가지를 모두 다 어겼습니다. 머리카락도 여인에 의해서 손대게 했고, 독주도 마시고,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도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 어겼습니다. 삼손은 정말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힘만 셌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 영웅담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고자 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여인에 의하여서 그 머리카락이 모두 다 잘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삼손은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손의 머리는 자랐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재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이 그 신전에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은 인생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 힘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12사사의 이야기가 마쳐지고 사사기 후반부에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경건한 자손의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마쳐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섬기던 장로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사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아닐까 매우 염려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를 빛처럼 비춘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암흑 속의 등불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예외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룻이며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이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온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을 떠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 나오미가 그러는 겁니다.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라. 그러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타향이나 마찬가지인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계신 그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님이었던 다윗 임금님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한 여인, 빛처럼 빛나는, 어둠 속의 빛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 한 여인 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사무엘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참 어두운 이 시대에 룻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룻처럼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참 힘든 이 시기에 룻처럼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모션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입니다. 사사는요, 재판에서 법관이 그 망치를 때리듯이 사사 400년. 그 다음에 3명의 사사만 모션으로 합니다. 먼저 드보라는 여성이라고 그랬죠. 드보라, 머리카락이 휘날리듯이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러면 양털이죠. 양털로 시험했던 양털 물을 짜는 것처럼 기드온. 삼손은 힘이 셌다고 그랬죠. 사실 힘만 셌죠. 기드온 최대한 이렇게 좀 울긋불긋, 제 몸은 그렇게 안 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드온. 그 다음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핵심 단어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모션 같이 해보시죠.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해야죠. 분할, 정복, 남, 북. 또 한번 분할하죠. 분할, 이번에는 정착이라고 그랬죠. 정착 12지파. 자, 이번엔 사사기.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처럼 우리 문제 한번 또 풀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는 정복과 정착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단어는 악순환 그랬죠? 룻기는 러브스토리. 자, 기드온이 어느 책에 나옵니까? 그렇죠. 사사기에 나옵니다. 다윗의 증조모, 증조할머니 누구죠? 룻이죠. 룻기에 나오죠. 여리고 전투 어디서 나옵니까?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삼손 어느 책에 나옵니까?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죠. 자, 나오미는요. 나오미가 누구죠? 룻의 시어머니죠. 룻기.
12지파의 정착.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 13장부터 14장까지죠. 아우,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성경연구원 이지양 목사님의 모션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오늘 공부한 룻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을 따라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핵심 단어가 많아지고 모션이 많아지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구약 파노라마 전체를 마치다 보면 구약 전체가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대하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